사순절 제6주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침대 광고 문구로 워낙 익숙하게 보아오던 내용이죠. 부제로는 본질의 직면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제가 주로 강의하는 내용 중에 세로토닌을 배로 비유하는 강의 부분이 있거든요. 배가 작으면 파도에 쉽게 흔들리지만 적당한 무게가 되면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흔들림을 생각할 때 당연히 많은 환경이 외부의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쓰는 약물 치료의 대표적인 세 부분이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가바라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림이라고 볼 수 있죠. 도파민에 문제가 생기면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세로토닌에 문제가 생기면 생활 리듬상에서 수면이나 활동이나 이런 리듬상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바에 문제가 생기면 초조한 몸 상태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도파민을 안정화시키는 항정신병약, 세로토닌을 안정시키는 항우울제, 가바를 안정시키는 항불안제를 사용하므로 우리 외부의 환경을 우리가 바로 뜯어 고치지는 않아도 그 외부 환경을 적응하고 인내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내부적인 이 배를 크게 할 수 있는 흐름이 약물 치료로 가능한데 그것이 꼭 약물 치료에 의해서만 되는 건 물론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가짐에 의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도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묵상한 말씀 중에 지금 흔들림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병원에서도 결국 본인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다 외부적인 이유에서만 생각하다가 치료를 통해서 내부적인 요인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발견도 모든 이 현실적인 이유에서 출발한 것처럼 생각했다가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본질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사야 50장 4절부터 8절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어서 이후로 어떠한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갖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입과 귀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느냐?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사람들,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 모욕과 침뱉음을 주는 사람들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 시편 31편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외부적인 압박이 묘사되고 있는데 잊어버린 바 되는 경우, 다른 번역으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 꽤 많죠. 그리고 비방, 심지어 나를 신체적으로 치려고 하고 죽이기로 하려는 큰 위협과 압박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와닿은 부분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챗GPT에게 요청해서 그린 건데 빛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한 사람을 묘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그림과 가장 비슷하게 연상해 볼 수 있는 이미지는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아무리 날고 우주의 끝까지 올라가는 듯 했지만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어떤 장면인데 손오공이 부처님과 이렇게 딱 대면하는 식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그림도 인간과 하나님이 딱 마주하는 그런 그림과 비슷한 이미지로 빛 앞에 있는 인간을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본질이구나.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사람들 두렵다고 하지만 그게 내적인 어떤 불안 때문인 것과 비슷하게 내가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불안정하고 이런 부분에 치우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이 문제를 1대1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다른 것들에 마음을 쓰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 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그 묘사가 나의 삶의 모든 본질이 주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 갈등들 이런 부분에 치우치는 것조차도 결국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문제에 본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본질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 주님의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그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을 안정시키고 진정으로 평온하게 하는 것이다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특히 이번 주가 교회력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이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그 일주일이거든요.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의 그 모든 절정을 경험하는 한 주라고 할 수 있죠.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진정 직면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TV에서 겨울에 씨를 뿌리는 경험을 몇 번 해보니까 이게 제대로 봄에 싹을 틔우는구나 라는 경험을 가지고 또 여전히 겨울에 씨를 뿌리는 어떤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견뎌내야만 씨를 틔우고 그렇게 움튼 새싹들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무수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장 건강하게 클 수 있는 부분을 아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당장 갖는 그 경험은 정말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없는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도 물론 많고 그 가운데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이 해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진정 어디 앞에 있나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답 내지는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본질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나를 용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나름 많이 깨달았다고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이 또 있구나. 이것을 또 내가 느껴야 하는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강인하게 하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본질을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심을 느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삶의 중심에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